오늘 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함께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죄악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9장 10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함으로 성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와서 안 하던 텃밭을 가꾼 적이 있습니다. 이 텃밭을 읽으면서 얻게 된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동일한 밭에 동일한 모종을 심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장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성장이 이렇게 쭉 있는 걸 보면서 성장이 더딘 것 중에서 오히려 옆에 있는 작물에 피해가 될 것 같으면 뽑아주죠. 한국 사람들은 그걸 솎아준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이게 솎아준 다음에 보면 그런 대로 빽빽히 있을 때마다 더 잘 자라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동일하게 다 자라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거는 열매를 맺고 어떤 거는 열매를 못 맺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라가지고 이거 잘 되겠다 했는데 어떤 것은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식물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장이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은 성숙한 거죠. 이 성장과 성숙은 정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성장은 되었는데 성숙하지 못하면 이건 참 골칫거리가 되고 맙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기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언제나 도전합니다. 세례 요한도 누가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거 좀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하면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온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놓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해놓고 어떠한 합당한 열매도 맺지 않는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교회 역사를 봐도 이 본문에 대해서 함께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말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자는 선행, 착한 일이에요.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얻은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선행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삶 속에 착한 행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한 세대 후세였던 존 칼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교리만이 우리를 선행으로 이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고 의로움에 이른 사람이라면 삶 속에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있지만은 반드시 변화로서 이 선행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신앙, 열매 없는 믿음은 가짜가 되고 만다라는 아주 엄밀한 그러한 과학적 근거를 들이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좀 살펴봐야 돼요. 내가 교회를 나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 내가 헌금 생활을 하고 있다. 봉사한다. 이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냐 정말 가짜냐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변화가 있고 내 삶 속에 착한 열매들이 나타나느냐 하는 걸로 증명돼야 합니다. 우리가 착한 일 한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의를 얻기 위해서 착한 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한 구원이 진짜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땅 계실 때에 열매로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 와서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얻게 됩니다. 이미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됐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게 됐다. 그 연수를 깨닫게 됐다라는 말은 이 바벨론 포로로 간 이후에 70년이 차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연수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가 이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한 행동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를 살피는 일, 회개였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그런 모습이죠. 내가 너무 강하면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약해지면 바닥을 치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식이라는 것은 내 육신이, 내 생각이,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겠다라는 결단이에요. 금식합니다. 베옷이라는 것은 상복이죠. 슬픔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자기가 슬픔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참 회개의 모습을 나타낼 때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결심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아주 잘 드러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일들에 대해서 나는 불순종하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12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들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그게 무엇이냐?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다. 바벨론 포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의 그런 아주 수치 그 삶을 이들에게 경고로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이러한
저주,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했는지를 10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행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그런 음성에 대해서도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율법으로 주신 것도 지키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목사가 오직 선지자다, 이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얼마든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경고를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율법의 메시지와 딱 맞아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필요 없는 구절을 집어넣는 경우가 정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얼마나 딱 부러지게 잘 들립니까?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길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대화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설교문을 읽다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설교를 듣다가도 그런 찔림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도처에 여러 번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귀를 열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은 이 12절에 그대로 나타나죠.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들을 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의 재판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정치인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는 이들에게 함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으로 얘기하면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모두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살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는요, 그 공동체가 추구해가는 영성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영성이라고 표현할 것이고, 사회 사람들은 그 공동체가 추구해 나가는 그런 정신, 스피릿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서워요. 뭉쳐져 가지고 있게 되면요, 잘못된 길로 가도 대다수가 그 길로 가면 그게 옳다라고 하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일에 있어서 공동체의 책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들, 목회자들에게 바로 설교하고 바로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이끌 것을 수없이 많은 곳에서 직간접적으로 경고합니다. 부모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동학자들이 대부분 잘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있죠. 문제 아동은 없다,
문제 부모만 있다. 우리가 그냥 간과하면서 들을 만한 상황들이 아니죠. 이거 그냥 그대로 교회에 적용을 하자면 문제 있는 성도는 없다. 병든 지도자들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회학자들이 어느 공동체든 정신 차린 2%만 있으면 사회가 변혁된다라고 데이터로 알려줍니다. 사회가 어둡지요. 잘 변혁이 안 되지요. 교회가 개혁이 잘 안 되고 그러죠. 참다운 신앙인 2%가 있으면 바꿔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2%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성숙함,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특별히 마음의 두 가지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게 요구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는가.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엇을 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어떨 때는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여사로 넘기거나 아니면은 이거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고 무시하지 않는가.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서 내가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야, 거기 좀 멈추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할 때에 내가 멈추는 일을 정말 무시하고 계속 가고 있지 않은가. 야, 이제는 됐다, 떠나야 된다 하는데 여기가 좋아요 라고 하면서 내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지만 경고를 그냥 경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지만 그 길로 가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론을 다 내렸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열매 있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매 있는 삶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 빛의 자녀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더 복잡하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알기 전보다 지금 좋게 변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제의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이 좋고 오늘의 믿음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 좋아서 점점 무르익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하나 이렇게 보게 됐는데 미국에서 아주 레디컬한 그러한 복음을 그대로 순수하게 전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 폴 워셔라는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님이죠. 50대 이제 중반을 넘어서 후반대로 가시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인사이트 있는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 교우들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폴 워셔 목사님이 정말 열매 있는 삶, 변화 있는 삶, 그런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할 때 노예적인 신앙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예적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야, 너 그거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고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해가는 거. 이게 바로 노예적인 신앙이죠.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기가 그러면 내가 싫지만 이거 해야 되겠다 해놓고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사람이라는 건 언제나 그래요. 첫 번째 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오면은 버거워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다가 지쳐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런 식이 돼버리죠. 야, 해도 안 되잖아. 신앙적 열등감으로 빠집니다. 어차피 안 되잖아. 실망하고 낙심하고, 야, 이건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였어. 노예적 신앙은 좌절과 절망과 완전히 파멸, 열등감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이 노예적 신앙은 또한 교만으로 이끕니다. 조금 자기가 뭘 하면 안도감을 갖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걸 해주시겠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실망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러한 노예적 신앙 가운데 놓여집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 주는 그런 형태의 것이 노예적인 거죠. 음식을 하나 얻기 위해서 채찍에 맞지 않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신앙. 여기에 가면 교만 아니면 열등감 둘 중에 하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노예적 신앙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보통 그래요. 있으면서 안도감을 가지고 있을 때 가만 보면 자기가 믿음의 어떤 행할 거를 막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걸 잘 따라가요. 그러면 안도감을 느끼면서 막 힘이 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한번 넘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완전 좌절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고행과 노력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공로주의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방법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시편 119편 18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의 아주 긴 시편이죠. 119편 18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예적 신앙과 다른 성경적인 이 방법의 길,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토록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뭘 의미할까? 우리가 설정한 어떠한 율법들을 지켜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와 붙잡아 주심과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 말씀의 신비함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넘어지게 되면요. 주님, 내가 넘어졌는데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면서 베드로도 실패했잖아. 그런데 다시 기회를 주셨잖아. 하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나도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열등감이 서지 않지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어요. 주님, 내가 참 이거 했는데 주님의 요구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기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요만큼 했으니 너무 기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교만의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어느 순간 열매가 맺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신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단순한 이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24절, 25절 시편 119편이에요. 24절과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땅속에 이제 옥토에 그렇게 붙었게 됐고 말씀으로 인해서 솟게 된다는 거죠. 주의 말씀들이 즐거움이고 거기에 찔림의 메시지들이 나의 충고가 된다는 거죠.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수준을 충족시키겠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설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노예적 신앙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고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걸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었을 때에 나의 공로도 없게 되고 나의 열등감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폴 워셔 목사의 이 설교를 잠깐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니까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제 자신이 성숙한 목사로 살아갈 것이고 또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왜 없겠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 열매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나 또 하나님 앞에 뭔가 비율을 맞춰야 된다라는 의무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달콤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기쁨, 이 속에서 나오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 가볍고 너무나 기쁨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의 달고 오묘한 그 놀라운 그 신비를 맛보게 될 때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제가 이 하늘의 기쁨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하늘의 기쁨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내 삶이 조금씩 변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자꾸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되니까 내 삶이 변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성숙함, 분명히 열매 있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성숙이 없어서 열매가 없어요. 타이틀이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막 됐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안 되겠죠. 우리의 연륜이 얼마나 됐던 우리의 타이틀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비함을 찾아서 내 눈이 열려져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된다면 열매 있는 삶으로 살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동안에 이것을 좀 마음에 간직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이 성경, 신앙운동을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속에서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을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
이것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모두가 신앙의 성숙함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